하버드대 마이클 샌더 교수가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10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인문학 서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매우 갈망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더 큰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잃어버리면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지만, 사랑은 잃어버려도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얼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궁극적인 두려움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영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수영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주는 겁니다. 불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불에 타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인생에 지은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이 과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호스피스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퀴블러 로스와 데이빗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가 두 개의 감정에 닿아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이나 만족이나 평안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사랑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둘 중에 하나가 지배를 하는데, 사랑이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생 수업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그러졌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인간은 동산 안에 있는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을 향한 불안함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질 않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가 상처와 아픔을 반복을 해서 경험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움츠려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이 세상을 적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일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진 아십니까? 그 아이는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포크를 가지고 다른 아이의 얼굴을 찍는 아이였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 중에 한 여교사가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만 그런 일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몇 명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 면접을 보면서 전달받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날씬해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너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고 아직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전에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경상도 분이신데요. 결혼을 한 후에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착을 하는 동안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인복이 너무나 많은 분이라서 늘 친척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삼촌이 올라오면 정착을 하는 동안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고모가 올라와도 정착을 하는 동안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사촌이 올라와도 이 정착을 하는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6식구인데요. 늘 친척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북적북적하며 살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가난해서 한동안 여인숙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숙 방 한 칸에 저희 6식구와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하나도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것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것도 전혀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처럼 사랑이 너무나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더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녀를 훈육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는 그날이 되면 엄마들의 눈초리는 더욱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서 평균 5점만 더 올려보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5등만 더 올려보자.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고 수학 학원을 보냅니다. 요즘 부모들은 이것이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좀 더 나아져야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지금의 나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하는 마지막 존재인 엄마에게서조차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성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어린 시절에는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인성이 제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맞물려서 불행한 인생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학원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학원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온전한 인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요, 온전한 사랑은 미움을 내쫓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책도 함께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책이 130만 부나 팔릴 만한 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한 가치를 잃어서 정의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더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매우 큰 미망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육체적이고 그저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그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 곳곳이 무너져서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랑은 매우 조잡한 모조품과 같은 사랑입니다. 짝퉁 사랑이 판에 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매우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의 전반부에는 알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알다라는 말이 이 서신서에 모두 21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한다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서신서에는 거한다는 말이 모두 19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사랑입니다. 명사가 19번이 사용이 되고 동사가 17번이 사용이 되어서 모두 3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토록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요한일서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매우 신비로운 지식이나 체험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는 매우 커다란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할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예전처럼 꺼리낌 없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충만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죄책감과 그리고 부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충만했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을 잃어버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일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울을 미워하다가 결국 아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가인이 아울을 죽인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울을 죽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울을 죽였으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미움의 마음을 끊어내지 않자 가인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아울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의 마음을 끊어내지 않으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미움의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어지는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도.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미움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피 터지도록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는 야당과 여당이 늘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노와 사가 늘 싸움박질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미움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역사했던 미움의 영이 이 세상에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움의 영이 이 세상에만 역사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움의 영이 성도 안에 역사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미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미움이 영적인 싸움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만 압니다. 미움이 꾸짖고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줄을 모르고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만 압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미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라 이 설교를 들으면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억지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자훈련교재 마지막 3권, 마지막과 마지막 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좋은지 싫은지 마음으로 저울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좋던 싫던 감정이 있건 없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그때서야 이러한 사랑을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미안해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싹 비껴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실패한 신앙이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100가정을 신방하면 100가정 모두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더니, 그리고 직장을 가더니, 그리고 결혼을 하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교회는 기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부모님들은 교회에 아이가 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에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교회에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설교를 수백 편을 듣고 직분이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는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서도 거듭난 생명이 없는 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요한일서의 전반부는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전히 음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순다배를 하면서 노름을 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수근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의 후반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미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의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어둠보다 빛을 더 좋아하는가? 둘째,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체험은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남녀가요,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먼저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다시피 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미워하며 살도록 지어진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난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후회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진작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입니다. 미움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인생을 맛보게 되고 미움을 쫓아내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그 인생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미움을 쫓아내면서 인생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을 마음에 가득하게 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